우리는 11월 한 달 성경 인물들이 불렀던 노래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래를 부를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야곱이 부른 노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의 삶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펴보며 야곱이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제일 처음에 템포가 아주 느린 단조풍의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곡의 변환이 일어났어요. 빠르고 경쾌한 장조풍의 노래가 야곱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야곱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불렀고 우울한 노래를 불렀죠. 그러나 베델 벌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셨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밝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삶의 노래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하게 만나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 기분에 따라 내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분이 좋고 설레일 때는 빠르고 경쾌하고 발랄한 비트의 음악 듣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고 너무나도 힘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잔잔하고 애잔하고 느린 음악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즐겨 부르고 여러분이 즐겨 듣는 노래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현재 기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쌍둥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에서 형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시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벌판에서 첫날 밤을 묵게 됩니다. 야곱은 이 첫날 밤을 이 낯선 곳, 이 베델 벌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처량하게 있는 신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강도의 출현과 들짐승의 습격이 있을 수 있기에 이 야곱은 몹시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해줄, 나를 보호해줄 그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그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겁에 질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우울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래전 군대에 입대했을 때 첫날 밤 훈련소에서 잠을 잤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훈련소에서 첫날 밤 저는 유독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요, 또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의 후회와 아쉬움이 제 안에 가득하게 밀려왔기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펼쳐질 군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 불안이 저를 더 잠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포 속에서 잠자는 척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으로 찬송 부르다가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이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2년 2개월 동안의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이곳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새벽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첫 주일을 훈련소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연병장을 향하여 나가는데 176번 훈련병 저를 찾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이 176번 훈련병 교회 사무실로 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요란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막 경박하게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라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들어갔는데요, 모자를 벗고 정환아 형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군종병이 저희 학부 선배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도 이 자대를 배치받았구나, 이곳은 춥다, 여기에서 군생활 잘 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 훈련소 잘 끝나면 잘 적응하게 될 거야, 이런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이 군종병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초코파이와 마스터 주스를 저한테 탁 선물로 주면서 초코바도 이 야상 주머니에다가 저한테 넣어주면서 이거는 너만 먹어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담임 군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외워서 우리 선배 형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군 생활 동안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그때부터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깨달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절망의 노래가 멈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 벌판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너무나도 딱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도 역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인생을 사는 자가 이 시대의 야곱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야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으로는요,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이 심어놓은 지뢰밭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 죄악의 지뢰밭이 이 세상 곳곳에 다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이름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죄악의 지뢰밭을 건널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야곱으로 이 세상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온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으로는 절대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힘들었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지, 야곱아,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야곱아,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걷는데 외롭고 지쳐 계십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까지 이르셨습니까? 여러분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옆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는,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제수의 그 엄청난 고통과 그 시련 속에서도 그 수험생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학비를 벌기 위하여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하는 그 학생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노래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할아버지께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내려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절망의 노래에서 감사의 노래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았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 아주 지기 싫어하는 승부사의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지극히 아주 세상적인 마인드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의 가문에게 축복을 내리기를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외모와 겉에 보이는 화려함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와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속마음과 장차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요, 사람 한 명을 채용할 때도 스펙이 화려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뽑습니다. 전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다 평가해 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속마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잘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흠 많고 탈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욕심 많고 아주 이기적이었던 야곱을 선택하셔서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아주 무명하고 존재감이 없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조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었고 흠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강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공동체와 사역팀에서도 리더십을 이렇게 교체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리더십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그 바톤을 받아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순장님으로, 다락방장님으로, 사역팀장님으로 많은 리더가 아마 올 연말에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리더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좀 섬겨달라고 제안을 하면 정중하게 고사하기 때문이죠. 그때 정중하게 고사할 때의 말은 네, 아직 제가 사역을 섬길 만한 믿음의 분량이 못 됩니다. 저는 아직 케어를 받아야지 사역을 섬길 수준은 못 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역을 제가 잘 모릅니다. 아직 훈련받는 중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다음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의 멘트로 거절할 때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이 어눌하고 입술이 둔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모세죠. 이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해내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이 사역을 맡기셨다면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선택한 순장님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잘 모이는 순에 너무 많은 순원들이 오셔서 분순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순장님으로 누가 좋을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의견도 나누었는데 우리 순원들이 저 분이 새로운 순장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이번 학기에 순장님으로 좀 섬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분의 대답은 손사래를 치며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짜 순장감이 못 됩니다. 저는 성경 지식도 많이 없고요, 교회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절대로 순장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아유,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세 번째는 제가 작전을 좀 바꿔서 한 학기만 섬겨주신다면 정말로 열심히 순장님을 돕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 학기만 섬겨주십시오. 그때 그 순장님께서는 그러면 한 학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된 순장으로 순장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장 교육을 할 때 그 모든 멘트를 다 쓰시고 또 공부하시고 나는 부족한 순장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와서 순원들을 위해서 나의 이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을 뵀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허설까지, 순예배 리허설까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습, 또 새로운 순원이 이렇게 오면 그 순원을 위해서 교회에 잘 적응할 때까지 주일 예배 함께 드려주고 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사역까지 열심히 섬기는 그런 순장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순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순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면 그 순장님 늘 언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처럼 부족한 순장을 세웠을까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저는 발버둥 치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세운 리더는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믿음의 분량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부족하고 흠이 많고 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베델 벌판에서 불러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죠.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야곱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특초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부족한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아 주셨군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나는 이 베델 벌판이 나 혼자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들짐승의 습격을 받고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발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 10월 17일 날 저는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왼쪽 눈이 안 보이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시신경 염증으로 왼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2주 동안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의 왼쪽 눈은 영구 실명되셨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눈을 잘 관리하셔서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저는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여전히 저는 오른쪽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왼쪽 눈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답답함을 넘어 불편함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이 넘어 우울함과 무력감이 찾아왔어요. 저는 회복사역을 섬기는 교역자입니다. 상담을 전공했고요.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디프레스된 사람들을 업시키는 사역을 제 메인 사역으로 알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완전한 디프레스에 빠진 겁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왔고 우울감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했던 산책을 해보십시오, 맑은 공기를 쐬어보십시오, 가까운 지인에게 수다를 떨며 활기차게 전화통화를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제가 제안했던 것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다운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에게 이 선물을 준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낙담하라고, 이렇게 절망하라고 선물을 준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잠결에 하나님 선물입니까? 이게 선물이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제가 선물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 선물로 인하여 영적으로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에 더 열심히 있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고, 나에게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지내려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전히 한쪽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바로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낼 겁니다.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낙담해 있을 때 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큰 고난의 파도가 나를 덮쳐서 숨조차 쉴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철저히 혼자라고 여기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그냥 멍하니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내가 혼자 있다라고 여길 때 절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야곱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찬양을 부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망의 노래가 끊기고 기쁨의 노래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깨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장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베델 벌판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